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인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있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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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연휴가 이번에는 연휴가 많이 길어서 여러분들 명절 잘 지내셨죠? 예, 전부 다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여건은 바르게 아는 것이거든요. 사실대로 아는 게 1번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회에 꾸준히 참석을 해야 돼. 법회에. 그래서 법회 참석이 주 1회 이상은 꼭 참석이 돼야 이제 자기가 공부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렇게 분별망상 이런 걸 늘 뒤바뀐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법회에 와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고 해서 금방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이해가 되고 실천으로 옮겨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발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 휴지통 이야기라고 하죠. 내가
계속 그 가지고 있던 습관이 그냥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고 행동하는 것도 습관이고 말하는 것도 습관이고 전부 습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습관입니다. 이전 습관으로 본인도 모르게 회귀를 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다 하더라도 깜빡 잊어버리는 거죠. 자꾸 깜빡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를 꾸준히 했을 때 이제 이것이 자기 살림이 된다. 그래서 지혜 있는 방편이라는 것은 자기 본성을 깨닫는 방편입니다. 지혜 있는 방편이 딴 방편이 아니고 자기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는, 또 사실을 사실대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을 뭐라고 하느냐? 지혜 있는 방편이라. 지혜 있는 방편은 해탈을 가지고 오고, 지혜 없는 방편은 속박을 가지고 오지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좀 사도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방편은, 그러니까 탐진치의 기본을 두고 있어요. 탐진치의 기본을 두어서 내가 잘 돼야 되겠다. 나라는 데 기본을 두고,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 이전에 속박받지 않았던 부분까지 계속 속박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계속 구속을 해버리죠. 근데 이제 지혜 있는 방편은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자기의 본성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걸 풀린다라고 하죠. 그 해탈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방편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 굴리기를 쭉 해야 됩니다. 일과 굴리기를. 그래서 몸과 마음에 바른 이치, 본래의 그 사실대로인 그 바른 이치를 적용할 줄 아는 좋은 습관을 어디다 한다? 몸과 마음에 계속 붙이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들어서 내가 이해했다고 그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고, 또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자꾸 만든다.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사실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 법표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일과 굴리기, 이제 우리는 모습공식, 새말기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는데, 부처님께서도 그 경전에 계속 나오지요. 공부하는데 피로하다고 방일하지 말고, 힘들다고 방일하지 말고 그대로 꾸준히 공부하라는 말씀이 경전마다 나옵니다. 경전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분별망상으로 뒤바뀐 생각을 워낙 오래 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른 사실대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게 이제 상충이 되겠죠. 옛날 내가 가지고 있던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하고 새로이 지금 배우는 거하고 상충이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꺾인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게 꺾인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승법으로 꾸준히 공부를 밀고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대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참 한 가지요. 3월 6일부터 새말기 첫걸음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반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차례는 197쪽. 이런 선지식의 법문, 지금 이 말 한마디도 백홍 선생님의 법문이시죠. 그러니까 선지식의 법문이나 이 경전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살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살림만큼밖에 이해되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꾸준히 참선도 하고 경전 공부도 하고 법회도 참석하고 실제로 실천도 해보면서 자기 살림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러한 법문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 한마디 진짜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 한마디만 계속해서 꼼꼼하게 잘 읽으시면 다른 경전을 보실 때 별로 막히는 바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 그리고 계속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일과 굴리기도 하고 모습공식도 하고 또 새말기도 하고 경전 공부도 하면 법회도 참석하고 하면 아마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고 이 경전과 이 말 한마디의 그 상관관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 이러한 것들이 이게 퍼즐이 맞춰진다고 하나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공부의 내 살림, 공부의 자기 살림을 꼭 마련해야 됩니다. 꼭 마련해야 됩니다. 자, 197쪽 앞에서 제일 지금 중요하게 백봉 선생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모습이 변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습이 변한다. 195쪽에 보면 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또 육근과 육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12초, 육근, 육진, 육식이 만나는 18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 그게 경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초기 경전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육근과 육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경전에 나옵니다. 내가 지금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육근, 안이빛을 신의로 보는 이 육근은 조금 다르죠. 뜻, 요량. 이게 법진에 해당이 되는데 의식에 해당이 됩니다. 이 육근과 그 위에 대상이 되는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 요량, 그 법진, 생각거리들,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따로 있어서 내가 그 세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딱 그렇게 말씀, 육근과 육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근으로 보는 육진 경계가 그냥 세상인 겁니다. 그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죠. 이때까지 세상이 따로 있어서 내가 그 세상 속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때까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되느냐. 나라고 하는 몸뚱이, 또 내 마음이라고 하는 내가 육진 경계에 다찔려서 일어나는 그 망심, 이런 모든 것들이 뭐다? 변한다라는 겁니다. 변한다. 자, 변한다라는 게 뭐라고 했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걸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한다라는 것은 뭐냐? 생멸입니다. 나타났다가 꺼졌다가 나타났다가 꺼졌다가. 근데 변한다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나타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모습은 공하다. 모습은 그 속에 실체가 없다. 어머, 몸뚱이도 조그만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되면 죽지요? 죽으면 어떻습니까?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니까 내 몸뚱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실체가 없다.
그래서 나라고 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좋다 싫다 이거는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마음을 막 내고 있어. 막 내고 있는데 그 마음도 꼭 경계가 사라지면 사라졌다가 경계가 일어나면 또 생겼다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죠.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이것을 처음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가짜.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모습이 없어야 된다. 모습이 없어야 된다.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으니까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보통 성이라고 하죠. 본성, 성품할 때 성. 이제 백봉 선생님 스타일로는 절대성. 그 다음에 모습은 상대성. 이렇게 하죠. 근데 상대성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절대성 자리에서 왔대요. 성과 상이 둘이 아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1월 1일 날, 설날에 보냈던 그 문자에 그렇게 해놨죠. 변하는 것은, 변하는 건 모습이죠. 모습을 총칭하는 것이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그 말하자면 성품자리, 그 본성, 바탕이라고 하죠.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라, 작용이라. 우리가 지금 이런 몸도 나타나고 이런 마음도 지금 쓰고 있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작용이라, 작용. 변하는 도리로서의 작용이라요, 작용.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뭐다? 바탕이에요, 바탕. 그래서 바탕과 작용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정화 도가님, 작용과 바탕이 둘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모습이 없다. 그렇죠? 그 본성이 어떻게, 그 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본성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아요. 자, 다시 또 다른 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볼게요. 이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둘이 아니다 하려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도 써놨죠. 저기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에 괴로움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문이 뭘 깨닫는 거라고 했어요?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문, 가장 중요한 도리가 뭐라고 했죠? 자, 저기 표성건 거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공리에 도달해야 된다.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백분 선생님이 이 책에 뭐라고 해놓으셨는가 하면은 돌이다, 나무다, 사람이다, 일어나는 망신도 뭐다? 지구다, 태양이다, 전부 다 허공성 그렇게 얘기해놨죠. 그리고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슬기자리도 허공성. 텅 비어야, 작용인 모습도 텅 비어야 되고, 또 그 바탕인 본성도 텅 비어야 된다. 절대성도 공성, 상대성도 공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에 요다라는 것이 이 핵심이라요. 그래서 불교에서 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라. 지금 우리가 이런 모든 모습을 다 놔두고 있지만은 이것이 뭐다? 텅 빈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우리의 절대성 바탕자리도 공성이라는. 절대성 자리는 뭐가 있고 상대성인 모습은 또 뭐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성이라.
상호 둘이 아니면서 둘이 공성이다. 공성이다. 그래서 제가 자꾸 죽냄비 얘기를 하죠. 죽이 펄떡펄떡 끓어올라. 그래서 죽 허지원, 죽 김시연 이렇게 돼 있는데 김시연하고 허지원이 자기 재료가 죽인 걸 몰라. 본래 그 본성의 자리인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본성의 자리인 거 모르고 눈에 보이는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하네. 진짜 나는 뭐다? 공성으로서의 나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성으로서의 나, 절대평등. 그래서 모습과 바탕과 작용이 모습과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둘이 안 되려면 두 개 다 공성이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열애정, 묘, 진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딱 이해를 하면 경전에 열애정, 묘, 진여성이 나오면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7쪽. 그래서 이 변한다라는 것에서 너무나 많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변한다? 변하는 것은 가짜. 진짜 나의 본성은 변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본성 자리에서 무수 변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영지라고 합니다. 영지. 이렇게 나의 본성은 공적하면서 영지하다. 청정하면서 강명하다. 백봉선생님 스타일로 말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강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자기가 막 저처럼 이렇게 말로서는 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들으면 알아. 들으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97쪽.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아, 그 위에서부터 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부터 읽어볼게요. 자, 196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돼. 죽어도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는 이 일을 이기고 있어. 그러나 이거는 성품이 없어. 성품이 없는 이 입을 올려서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없이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거든. 이건 헛것이거든. 자꾸 변하는 것이거든. 그러니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이고 우리의 소소변명한 자리는 죽는 것이 아니거든. 인연에 따라서 이거 없애버리고 다시 주시면 말아요. 그래야 지나가리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몸뚱이를 그대로 영원히 가지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만약 원리가 그렇다면 바람도 불다가 정지하고 꽃도 피다가 정지하고 물도 흐르다가 정지하노라. 자꾸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헛것이 나타나 올해의 마식한 자리는 말라야 할 것이 없어. 이거는 죽고 현재도 죽고 있어. 그전에도 수천만 번 죽었어. 몽땅 가더라도 유리자나 한 가지라.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알아보면 이 자리에 앉아서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선도 하고 공부도 해요. 나중에 마지막 깨달을 때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어떻든지 관념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과학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지.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안으로서 믿어야 해요.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몸뚱이의 성품이었구나. 스스로 변하는구나. 어머니가 낳아준 이 몸은 벌써 없어졌구나. 그때는 다리뼈가 이만했는데 이제 이만하구나. 신진대사가 돼서 뼈도 없어졌구나. 아, 그렇구나. 이런 성품이었구나. 이건 복지에 대해서 자라나서 나중에 늙어서 불구덩이나 똥구덩이로 가는 거로구나. 그러나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보고 듣고 하는 놈이 있구나. 이것이 복심이구나. 이 복심은 모습이 없으니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말도 없고 저기서 저기까지라는 말도 할 수 없구나. 그만 그대로 호공전체구나.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없으니까 호공전체요. 이거 과학적 아닌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가도 끝없는 인생의 주인공이나 이리 가도 끝이 없고 저리 가도 끝이 없어. 내가 바로 호공의 주인공이로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만 이 자리에서 부처가 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자리, 법신자리는 무엇이 없어. 시공간이 들어붙지 않아요.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지금 법회를 통해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자꾸만 얘기를 하죠. 정견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라고 하면 해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해서 아는 거죠. 이해해서 아는 거는 해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해오가 돼야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 우리 여기 불가에서는 막 그걸 한 소식 했다 이렇게 하는 게 해오예요. 해오. 그러니까 우선 이걸 딱 들으니까 내가 정말로 마음에 와닿아. 정말 확실해. 이거는 논리적으로 내가 딱 이해가 됐어. 그러면 해오예요. 해오. 몸뚱이가 변하네. 몸뚱이가 변한다는 거 수없이 들어. 그래, 몸뚱이 변하는 거지. 변하니까 내가 지금 늙어가는 거지. 늙는 것이 이게 변하는 도리지. 이렇게 나이를 이제 해마다 나이를 한 살씩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뭐 아프기도 하고, 요새 독감도 굉장히 심해요. 그죠? 독감이 들기도 하고 또 치료하면 낫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변하는 도리죠. 또 어제 그제까지는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 조금 풀렸죠. 이것이 인과연에 의해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도리죠. 이렇게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다 변하는 도리입니다. 이것을 오늘은 춥네 어쩌고 저쩌고 좀 안 추웠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변하는 도리지. 변하는. 추운 것이 계속 추울 수가 없거든. 변하는 도리로 또 더워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몸뚱이가 변하네. 몸뚱이 변하는 걸 알았어. 근데 이제 이건 이해의 상태죠. 근데 어느 순간에 진짜로 정말로 쨍 하고 나에게 진짜 변하는 걸 알았어. 내 몸이 조금도 쉬지, 한 찰나도 쉬지 않고 진짜 변하는 거를 어느 순간에 탁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깨닫는다라고 해요. 깨닫는다와 안다는 좀 틀려요. 똑같은 각을 쓰기는 해도 알지자, 깨달을 각자 그런 걸 쓰기는 해도 해오하는 거하고 진짜 마음에 확 내가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알았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 몸뚱이 변한다, 몸뚱이 변한다 수없이 말하는데 몸뚱이가 지금 딱 아파. 그러면 어떻게 본다? 아이고 아프다. 이게 아니라 뭐야? 변하는 도리.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변하는 도리로 보는 거죠. 변하는.
그래서 옛날에 백봉 선생님이 이제 그 고문을 많이 받으시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죠. 일제시대에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방편을 보이시는 거지. 방 안에 이제 누우셔갖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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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거든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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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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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줄 아는 놈은 아프지가 않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아픈 거는 뭐다? 몸뚱이가 아프죠. 몸뚱이 아픈데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몸뚱이가 아픈 줄을 몰라. 그래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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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법문을 하시는 거죠.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아픈 줄을 몰라. 근데 아야 아야 할 줄 아는 놈, 아픈 줄 아는 놈은 모습이 없어. 근데 그 놈은 아프지를 안 해. 아플 모습이 없어. 그죠? 아플 모습이 없어. 그래서 몸뚱이가 아프면 그 아픈 줄 아는 자리가 아야 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듣고 그랬는데, 자, 내가 말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뭐? 몸뚱이에 성품이 없구나. 스스로 변하는 거구나. 성품이 없다라는 말은 몸뚱이가 자기가 저절로 안다라는 말이에요. 이 성품이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몸뚱이가 만약에 자기가 아프면 내가 뭐 감기에 걸렸어. 그럼 감기에 걸리면 감기 나아라. 감기 뚝. 감기 뚝 안 하거든요.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지금 신장이 나빠. 막 신장 투석을 하고 난리야. 근데 신장 보고 너 신장 나아라. 이런다고 신장이 낫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법칙에 따라서 인과 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계속 변해. 법칙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이 오면 그 인연과 조건에 알맞은 모습으로 변해버려. 또 다른 인연과 조건이 오면 또 그 모습에 스스로 변해버려요. 이 몸뚱이는 왜 그러냐? 성품이 없어서 무정물이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몸뚱이가 많이 아프고 몸뚱이 아프면 제일 정신을 놓아요. 그죠? 몸뚱이 아프면 우리가 제일 정신을 놔요. 그래서 이제 그 현대불교인가 어딘가 그거 나온 거 보니까 부처님도 말씀을 하셔서 건강한 것이 최상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다. 이익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그 이익되는 조건, 최상의 이익 조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몸을 잘 조습을 잘 하는 것이,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을 잘 유지를 해서 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몸뚱이 함부로 해라는 말이 절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몸뚱이에 성품이 없구나. 이거는 스스로 변하는구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이 오면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해버려.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뭐다? 수리마, 변하기 때문에 가짜다. 그지? 진짜가 아니다. 변하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다. 그래서 이 변한다라는 말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기 때문에 가짜야. 그래서 나라고 할 수가 없어. 나는 이때까지 몸뚱이가 낸 줄 알았는데 몸뚱이가 변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그래서 가짜를 나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했다가 정말로 마음에 딱 와닿았다. 마음에 딱 와닿았다. 이러면은 뭐 공부하는데 50% 이상은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바뀝니다. 왜 바뀌겠습니까? 지원아, 왜 바뀌겠나? 변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안 쓰니까.
우리는 지금 뭐가 잘 되려고 우리 살고 있죠? 몸뚱이 잘 되려고 정말 몸뚱이를 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지금 되게 우리나라 정치판이 되게 복잡한데 국회의원 공천 아무도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울까요?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 몽땅 공천을 안 주고 100% 물갈이 한다. 난 피 터지게 싸우지 않을 겁니다. 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산다? 나를 위해서. 거기에는 탐진치가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죠. 뭐 명예욕서부터 다 깔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몸뚱이 나를 위해서 살죠. 몸뚱이 내가 잘 되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실은. 근데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이렇게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한풀 딱 내려놓겠죠. 한풀 좀 딱 내려놓겠죠. 그렇게 되면 나는 정말로 본성으로서의 나거든. 그러면 중냄비처럼 본래의 우리의 본성 자리에서 좀 허지원이 나타나고 김시연이 나타나고 또 저기 정현수 도반님이 나타나고 표승건 도반님이 나타나고 온갖 또 세상만사 삼라만상이 다 나타났어. 다 나타났는데 그 재료가 뭐다? 본성 자리거든. 죽이거든. 중냄비에서 펄떡펄떡 끓어서 막을 올라간단 말이지. 근데 그 모습이 탁 끌어올랐다가 다시 죽으로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탁 끌어오르는 죽은 뭐다?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난 하나의 모습이죠. 헛것이라요. 헛것.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이 그 본래의 그 죽의 입장에서 보면 성품의 우리 본성의 입장에서 보면 나 아닌 것이 없지요. 이것이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나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 말 안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도 절약하고 나쁜 짓도 남에게 해 끼치는 짓도 안 할 것이고 뭐 이런 것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는 겁니다. 나 아닌 것이 없거든. 전부 나거든. 그래서 이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스스로 변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면 가치관과 인생관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많이 알 것도 없어. 이것만 딱 알면은 확 바뀌어버려. 그러면 진짜 나는 무엇이고 몸뚱이를 낮출 수 있는 그 바탕, 본성, 그것이 진짜 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작용과 바탕이 둘이 아니죠. 처음에는 이렇게 나누지만. 그래서 어머니가 낳아준 이 몸은 벌써 없어졌어. 그때는 우리 이거 요새 수술 법문 나갔죠. 정제문자에. 눈은 프랑스 사람, 귀는 심장은 어디 사람, 전부 다 다국적의 그 모든 사람이 다 이식을 해가 있으면 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고 자식은 자식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요. 그랬는데 그거는 수술 법문이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신진대사만 돼도 다 바뀌어버리죠. 200일 정도만 되면 다 바뀝니다. 몸이 땅몸이 됩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성품이 없구나. 몸뚱이는 자체 지혜가 없는 것이구나. 이건 법칙에 따라서 자라났다가 나중에 늙어서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100% 가는 것이구나. 100% 간다. 100%. 이거는 마이너스 1%도 없어. 이건 100% 갑니다. 왜? 모습이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 그런데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보고 듣고 하는 놈이 있구나.
몸뚱이는 가짜야. 그래서 몸뚱이,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는 자리, 본성 자리.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본성,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 본성 자리. 이 본성 자리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름을 붙이죠. 법의 몸이다. 우리 색신은, 우리 이 몸뚱이는 색신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색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물질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습이 있는 물질로 된 몸이고, 법신은 법의 몸이라요. 법의 몸. 그래서 이거를 이름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 법신이로구나. 이 법신은 모습이 없어. 이 법신은 모습이 없으니, 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금강경에 이렇게 나오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그러니까 주할 바가 없다, 머무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무주,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모습이 없다는 말은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다, 무주와 같다. 그러니까 뭐 응무소주 할 때 이렇게 되면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나오는데, 무소주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법신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모습이 없으니, 자, 모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요만큼 나, 여기서 저만큼은 너, 여기서 저만큼은 어떻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두 번째. 첫 번째는 몸뚱이는 변하는구나, 자체성이 없구나, 성품이 없는 자리구나, 무정물이구나. 요걸 첫째. 둘째, 나의 본성인 법신 자리는 한계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허공과 같다.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 한계가 없어. 허공으로서의 절대 평등이라. 절대 평등.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란 말도 없고 저기서 저기까지란 말도 없구나. 그만 그대로 허공 전체가 진짜 나다. 우리 마음은 모습이 없으니까 허공 전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도 하고, 진짜 나라고도 하고. 그것은 뭐다?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 허공 전체, 허공과 같다. 이것이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관문입니다. 첫째는 몸뚱이가 변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의 법신은 한계가 없다. 허공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무슨 말이지? 내가 만약 허공으로서, 일시명이 허공으로서 나고, 각성도바님이 허공으로서 나다. 각성도바님도 허공으로서 나고, 나도 허공으로서 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허공으로서 나는 한계가 없다고 했지요. 허공과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본래의 본성자리, 그 채성면이라고 하는데, 그걸 본성자리에서 보면 각성도바님이나 나나 둘인가요? 하나인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허공이 하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본성과 중생의 본성이 둘일까요? 허공과 같으니까, 허공과 같으니까 하나라. 그러니까 또 제불보살의 성품과 나의 본성이 뭐다? 모습이 없어서 한계가 없어. 허공과 같아. 그러니까 어다? 부처님의 본성과 나의 본성이 하나다. 그죠? 모습이 없어. 이 점을 두 번째 알아야 된다. 이 점을. 그래서 연불성에 나오지요. 부처님 거울 속에 제자의 몸은, 부처님의 거울을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면
부처님 성품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이죠. 성품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 비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그렇게 돼 있죠. 연불성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성품하고 나의 성품이, 제자의 성품이 뭐다? 한계가 없다. 허공과 같다. 아무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제자와 부처님의 성품이 하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부처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찾으면 돼요? 안 돼요? 내 본성에서 찾아요.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나의 법신짜리 성품짜리가 바로 부처님 성품도 되고 나의 성품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성품을 찾으러 다니면서 깨달으려고 찾으러 다닌다? 이 사람은 죽었다 깨도 절대로 못 깨닫는다. 자기 깨닫는다라는 게 자기 성품자리를 찾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 여러분이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허공이라는 것은 이런 공간적인 의미의 허공이 아니고 절대 평등성의 그 허공을 얘기를 하거든요. 허공은 본래 없는 게 허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자리와 같은 허공을 얘기하는데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해가 돼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부르면 그거는 석가모니불 연불도 되고 아미타불 연불도 되고 제불보살 연불도 된다. 관세음보살 연불도 되고 다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게 뭐다? 바로 성품자리를 불보살님과 일체 중생의 성품자리를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하니까 좀 우리 언어의 그 구강구조 비슷한 이게 좀 안 맞아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허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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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공나 이렇게 하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계속 하는 것은 제불보살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둘이 아니라 왜 모습이 없어서 허공과 같아서. 그래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 제불보살 부처님 부르는 것도 되고 내 성품 부르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알고 허공나를 부르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그걸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알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죠.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도 끝없는 허공의 주인공이라. 내가 왜 허공의 주인공이냐? 눈이란 기관을 빌려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허공은 영지가 없어요. 아무 모습은 없지만 영지가 없어. 그런데 나는 모습이 없으면서 영지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허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고 공부할 줄도 알고 좋아할 줄도 알고 싫어할 줄도 알고 그게 바로 허공의 주인공이라.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성품자리, 본성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리 가도 끝이 없고 저리 가도 끝이 없어. 이리 가도 끝이 없고 저리 가도 끝이 없어. 나의 성품자리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몸뚱이는 변한다라는 거는 아마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라. 내가 직접 느껴서 행동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해는 잘 될 건데 허공이라는 것이 이리 가도 끝이 없고 저리 가도 끝이 없고 너와 내가 하나고 부처와 중생이 하나고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왜 어렵느냐? 늘 나는 몸뚱이 나에 딱 내가 있다라는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라는 데 딱 픽스가 돼 있어서 그래요. 내 관념이 내가 있다라는 데 딱 고정이 돼 있어서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돼. 처음에
황당무계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거는 내가 있다라는 데, 그 내가 있다라는 거는 몸뚱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있다라는 걸 딱 고정을 시켜놓고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말이 안 들려. 이해가 안 돼. 근데 내가 허공으로서 있다라는 것은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걸 딱 알아. 그러니까 몸뚱이가 사라져버려. 몸뚱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허공이네. 참 간단해. 그래서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내가 허공 속에 있게 되고, 내가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 내가 아니다, 허공이 내 속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뚱이가 내다 하면 내가 허공 속에 있는 거라. 나라는 그 분별을 딱 짓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고 하면 허공이 내 속에 있어. 내가 바로 허공이죠.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바로 허공의 주인공이로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만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부처되기 어렵지 않다고, 깨닫기 어렵지 않다고 백봉 선생님 늘 얘기하시는데,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몸뚱이가 변하는 거하고 진짜 나는 허공과 같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게 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자리,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어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아요. 이걸 이제 지금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법신자리가 모습이 없는데 모습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고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해도 듣는 나는 몸뚱이 내가 있다라고 딱 그 자리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 이것만 다를 뿐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분.